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입니다.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이 엘리후 갑자기 나타난 이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32장, 33장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영적인 것에 사람이 마음을 쏟아야지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 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징계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 엘리후예요. 그래서 이 어저께까지의 본문 33장까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엘리후가 그래도 욥을 제일 많이 이해한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34장 또 내일 35장에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 또 인간의 격려,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판단, 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 사회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슨 특징이냐면 한국 사람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큼의 숫자만큼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청년이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와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왜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수십 개의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수십 개의 교회 중에서 내 마음에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완벽해야 합니까? 안 완벽해야 합니까? 완벽해야지 돼요. 온전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저 천성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다. 어디든지 다 가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야지만 됩니다. 그 이해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은혜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완벽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걸 누려야 될 거예요. 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 또한 그렇다. 34장에서 엘리후는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인과응보의 고난도 있지만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난도 있다. 마치 욥을 인정해주고 욥의 의로움을 알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34장부터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옳은 얘기만 해요.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얘기를 처음에는 듣는데
한 2번만 반복하면, 저희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좀 저희의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일방적으로 성경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아버님 얘기를 잘 들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 나가시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 마음에 적용을 해보고 나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우리들 귀에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과감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34장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다는 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욥이 사실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8절에 보면은 그런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고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실 권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옳은 말이에요. 엘리후의 이야기에 옳은 말이에요. 엘리후는 33장에서도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옳은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여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느냐, 이게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상대방을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욥을 권력이 있었던 사람, 또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부를 갖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들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꾸짖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세 친구보다 더 세요.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36절에 보면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온전함,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사실은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가볼수록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 오해, 우리가 이게 아주 신앙이 깊을수록 순결한 사람들일수록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떤 착각?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였어요.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1학년 학년 주임이셨는데 아주 싸나운 선생님이셨어요. 여자분인데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선생님을 뵈면은,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 정도로. 그때가 69년도인가 뭐 70년도 요때였으니까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제가요 한 번은 점심을 먹고 마당에서 놀다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초등학교를. 선생님도 어딜 가셔? 어렸을 때니까 선생님도 똥을 눕는구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동안 선생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납하고 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것에 상대방을 껴맞출 수는 없어요.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역대 담임 목사님들을 한경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조준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다 비난을 하고, 명동 사거리에서 차에다가 피켓을 들고 담임 목사 물러가라 운동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신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무슨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느냐? 아니요. 자기 기준에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가봤습니다. 그 신집사 사는 집에. 집이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마포구에 사셨는데 집에서도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웃지를 않으시네. 아니,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까만 옷. TV가 없어요. 뉴스도 안 봐. 완전히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갔다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아니 무슨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 데에 있어요. 그분들의 눈에서 보면은 한경진 목사님 같은 성자도 어떻게 보여요?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데, 인간은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는 은혜를 요구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참 처음에는 참 멋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일 본문도 똑같습니다. 다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법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 수 있는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